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있을까요? 어제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깰 때 우리 머릿속에 많은 세상의 잡념이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렇죠. 삶이 권태롭고 몸은 피곤하고 찌뿌드드한 게 오늘도 참 힘든 하루겠다, 그런 마음의 짐을 아는 채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생애는 참 복된 거예요. 우리 문호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매일매일이 그와 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도 아름다운 공간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천국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많은 중요성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돋는 햇살 아래서 사라지는 안개같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이 이번 집회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진 씨앗이 되셔서 나중에 100배로 결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증거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잘된 게 뭐 있는지 말해봐라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둘도 없는 놀라운 신분으로 존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린 이미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 높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선거운동 하는 분들, 후보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선된들 그 불과 몇 년 그 하는 건데 그것도 또 뭐 언제나 박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욕을 얻어먹고 뭐 미움 받아가면서 그렇게 몇 년 해봤자 아유,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끄트머리에 다 뭐 비극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 이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 아버님 말씀처럼 참 고단한 인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아버님은 이제 12년 전에 100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어머니가 2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그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아버님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사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린 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학교 문턱도 안 가봤는데 한 90살 좀 넘으셨을 때 저를 부르더니 노트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한 노트다. 그래서 이렇게 제법 노트, 대학 노트 큰 사이즈에다가 빽빽하게 쓰셨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참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도 안 가보신 아버님이 어떻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단락을 나눠가지고 쓰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을까. 근데 다 내용별로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쓰셨고 학교를 다닌 사람 같이 문장을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팍 꽂힌 거는 첫 줄이었어요. 첫 줄. 제가 그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우리 조모님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를 믿어 마포사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마포사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지금도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랑 다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양신학교. 신학교를 왜 서울에 안 세우고 평양에 세웠을까? 그때 한국교회는 평양이 가장 번성했어요. 서울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신학교를 평양에 세운 겁니다. 그걸 설립하신 분이 사무엘 마펫, 마포 사멸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때가 신해년 6월 7일. 여러분 신해년이 서력 기운으로 하면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상 할머니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게 1911년이고 저희 가문이 그때 신앙에 입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다. 그것은 할머니 성경책에 적어둔 것을 본 기억으로 안다. 할머니가 세례받은 날을 성경책에 써놓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고 기억하시는 거죠. 내 부친은 24세에 집사로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는 4살 때 부친 일은 고아로 할머니 신앙을 따라 모태신앙이라고 할까?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온 식구를 다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 평남 대동군 청룡면 소오류리로 이사하여 대오류리 교회를 다녔다. 이게 지금 평양 시내 한복판입니다. 이 지명이. 내 나이 그때 7세에 교회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라 하였다. 이제 저희 아버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학교 안 다닌 사람이 쓴 글이라고 느껴집니까? 문장을 아주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이 칵 꽂힌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써내려 가시는데 그 맨 앞에 첫 줄 이거예요. 이제 나의 믿어온 길을 더듬어 본다. 이렇게 첫 줄에 쓰시고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요 한 줄에 마음이 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본다. 그러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아버님은 당신의 한평생을 살아온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믿어온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아버지는 그냥 살아온 게 아니구나. 사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사는 건데 저희 아버님은 살아오는 인생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구나. 그 옷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옷이구나.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걷는 것으로 규정하셨구나. 살아온 길이라고 하지 않고 믿어온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는 거겠어요? 저희 아버님의 한평생이 믿음 없이는 못 산 인생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가문 출신일 수도 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참 많고 나를 붙들어주는 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가지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 분명하게, 더 굳게, 더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붙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문어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 한 분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의하여 세워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높이 세워진 자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온 다음에 먼지가 다 씻겨 나간 다음에 빛이 쫙 비추는데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돋아나는 그 식물의 푸릇푸릇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러하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또한 그러하다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 가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는, 높이 올려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집안이 다 이렇지 않으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 세워지는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취소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면 거두시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시면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시선을 주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제 제가 저희 집안 얘기하면서 제가 2살 될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날 아침에 동생 태어났는데 남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남의 집에 간 동생 어떻게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 이 라헬은 요셉으로 인해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이미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은 다음이거든요. 겨우 이제 나는 하나밖에 못 낳았어. 이게 불만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족합니다, 하나님, 이랬어야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야사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야사프는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풀자면 하나님 이제 겨우 1명 주셨네요. 빨리 다른 아들을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꼭 요새 우리 기도하는 것 같아요. 더해 달라고 그래. 더해. 제가 32살에 담임 목회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야, 너 이제 담임 목사가 됐구나. 저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3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왕에 할 거 이제 잘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 세게 해준다고. 그래, 기도를 뭐 어떻게 세게 해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새 가족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람 많이 부는 날 파란 하늘에 구름이 막 빠른 속도로 밀려가잖아요. 그게 구름대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막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는 땅 100평에 예배당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있고 마당이 하나도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골목길이고 그 앞에 차 대면 바로 딱지 뜯기는 그런 곳에 이제 제가 부임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물밀듯이 구름대 같이 사람이 오겠어요? 더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담임 목회하게 됐는데 감당 못하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절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감당은 해야지. 감당도 못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 무서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무섭다 그랬는데 또 기도와 관련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석하시더라고요. 너는 기도해라,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름대야 같이 오기는커녕 부임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사람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기도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 라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뭐 구름대와 같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삶의 자리, 여기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농촌에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남 CTS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지리산 밑에 산청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청군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교회가 48개 있습니다. 그 48이라는 숫자가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지파별로 모여 살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죠.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방에 모여 산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재판 혹은 여러 가지 삶을 보살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전국에 하나님이 흩어뜨려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전국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의 개수가 48개 성읍이거든요.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이제 삼았던 거거든요. 마치 이 지리산 산골짜기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분산 배치하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세워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그 숫자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뭐 조금 하죠. 많이 모이는 교회래야 한 2, 30명, 어떤 교회는 아주 더 연약하고, 그 산청군 안에서 아마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200명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은 평생 가도 누가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이 CTS가 주관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을 그때 새로 지었어요. 깨끗한 건물인데 거기 한 6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봉고차에 성도들을 뭐 5명, 10명 이렇게 모시고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명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농촌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보니까 다 서울에서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다 갖추고 다 갖췄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게 198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좀 독특한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은,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 선교, 뭐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는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신대원 1학년 동기들 중에 한 10여 명을 모아가지고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라는 걸 가더라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영적 도전을 받는 거라고. 그런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참 선구자적 안목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분이 좀 독특한데 한 번은 그 방학 동안에 지리산 일대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 요새는 뭐 그런 종이 지도를 잘 안 쓰지만은 500대 1짜리 굉장히 자세한 지도, 그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도 중에서는 제일 자세한 건데 집집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그 지도는 여기 마을에 집이 몇 채 있고 집이 다 하나씩 표시되는 그런 자세한 지도를 수십 장을 사다가 다 연결해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붙였냐 하면은 장신대 그 탑 밑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온 사면에다가 그 지도를 다 이어서 붙여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한 달 내내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 없다. 여러분 지리산 골짜기에 복음이 많이 보급이 됐긴 했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안 들어간 동네가 많아요. 초등학교도 있는데 교회는 없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걸 다 이제 답사를 해가지고 그 지도를 붙여놓고 빨간 사인펜으로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거의 한 30몇 군데 표시를 해놨어요. 빨갛게.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곳곳에 빨간 게 여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복음을 위한 지원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참 놀랍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거기 지리산 선교 동지회라고 구성돼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됐습니다. 지리산 선교 동지회 올해가 40주년입니다. 그게 어떻게 40년 됐을까요? 지금부터 40년 전이면은 1986년이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82년에 입학했는데 83, 84 다니고 85년 2월 달에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 86년이 그 지리산 선교 동지회가 창립된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40주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리산 선교 동지회가 창립되기 전에 벌써 84년, 85년 그때 광나루 장신대 졸업한 신학생들이 여러 명 그 빨갛게 표시된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기 가서 기도하던 저희 동기들 중에서 내가 이 지역을 맡겠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어디 큰 교회 가서 전도사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드리기로 하고 그 한 지역을 맡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30대 초반의 장로님으로 신대원에 들어온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30이 넘으면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40이 넘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 된 채로 신대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마치신 다음에 내가 장로까지 했던 나이 먹은 신학생이 이제 가서 교육전도사 하기는 조금 이게 어색한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지역 중에 한 군데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 군데를 맡아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그 마을에 가서 인사를 했대요. 제가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참 좋은 마을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제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좋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물색을 하다가 영락교회 남선교회랑 연결돼 갖고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이분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서 거기 땅을 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좋다고 하던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아느냐? 전통적인 양반 마을이고 여기다 무슨 교회를 짓느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도사란 이름으로 내려간 건데 이 사모님하고 두 분에게 화장실 오물을 퍼다 끼얹고 그런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묵묵하게 견디면서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은 벌써 한참 전에 은퇴하셨죠. 제가 그 산청에 연합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성도들과 함께. 다 낡은 봉고차에. 여러분 시골 교회 봉고차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닭도 타고 뭐 시장에 내다 파는 배추도 타고 별게 다 타요.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그리고 멀쩡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어려울 때라
서울의 큰 교회가 폐차하는 거 얻어다 또 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차만 해도 계기판이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 목사님 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으로 알게 하신다. 기름 열 때가 됐어. 그래 하루는 오전 집회를 끝나고 그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교회 들렸다가 지금 10월달 단풍이 좋으니까 지리산 단풍 구경하고 오자는 거예요. 아니 저녁 집회도 있는데 잠깐 갔다 오자고. 그래서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점심을 목사님들이랑 같이 먹고 이제 그 목사님 봉고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사모님이 꿀물을 타줘서 그 꿀물 마신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보를 3장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주보인데 한번 보라고. 여러분 시골 교회 주보 볼 게 뭐 있겠어? 내용이 뭐 많겠어요? 진짜 달랑 예배 순서하고 뭐 별로 광고도 없고 뭐 광고할 것도 없는 교회인데 3장이나 주는 거예요. 근데 눈길이 가는 게 하나인데 출석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남자 성도가 오전 예배 몇 명, 또 여자 성도가 몇 명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옛날식 주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한 주는 28명이 오셨고 한 주는 26명이 오셨고 한 주는 27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차를 잘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단풍 구경하러 출발했습니다. 둘이. 그래갖고 단풍 구경 가면서 그 중산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주보 좀 읽어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3장을 줬는지 아느냐고. 내가 그 형님의 심오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3장씩 주는 이유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보라고 3장 준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봤냐고 그래요. 28명, 26명, 27명이니까 참 계산도 쉽더라. 평균 27명이네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주일날 오는 사람이 27명이라. 내가 그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동네에 들어와서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동네 허드렛 일 다 거들어드리고 동네 사람들 차에 태워 한밤중에도 병원에 가고 이 동네 머슴처럼 살면서 여기 복음을 전도한 지가 올해가 27년 됐다. 27년 동안을 내가 이 외길을 달려서 겨우겨우 1년에 한 명 건진 꼴이라고. 27년 동안 해가지고 27명 됐으니까 1년에 한 명이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1년에 한 명씩 계속 건져봤댔자 나는 기껏 30몇 명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판이라. 야, 내가 너를 목사 세웠는데 몇십 년 한 게 고작 요거냐? 이렇게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저보고 와서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형님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배치한 거지. 형님이니까 여기서 27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늘나라에 가면 형님의 상급이 클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그래서 뭐 차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둘이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단풍 구경은 날라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부흥회하고 차 돌려서 다시 가자. 1년에 한 명 건지는데 무슨 단풍 구경 가냐.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1년에 한 명 건지는 목회를 마지막까지 했어요. 3년 지나서 30주년 되는 해 예배당이 다 낡았는데 영락교회에서 지었던 게 다 낡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낡은 예배당을 수리해주는 선교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리모델링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30주년인데 와서 집회를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깨끗하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난 그래 30명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한 2배 이상 왔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나 했더니 그 한 20몇 명은 그 교회 성도들이고 나머지는 그 지리산 일대 목사님 부부가 많이 와가지고 자리를 채운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부흥회인지 성도들 부흥회인지 행복하게 3일 동안 지냈는데, 여러분 농촌에 보석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서울 장안의 큰 교회에서는 그런 목사님들의 눈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농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산청군이 1번이었고,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주일 설교를 했어요. 토요일 밤 늦게 한 10시나 돼서 영락교회 선교관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해서 첫 주니까 하나도 익숙한 게 없고 성도들도 처음 만나는 날이잖아요. 5번 설교하고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저녁 되니까 무척 피곤한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또 경남 하동으로 내려갔어요. 하동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가 오래전에 약속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강원도, 뭐 충청도, 지난 2월 첫 주간에는 경남 남해, 섬이 남해군이거든요. 그 3월 첫 주간에는 전라북도 정읍시 기독교 연합회 집회 이렇게 하는데, 요새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꾀가 생겨서 혼자 안 갑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거룩한 유혹을 했더니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5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 1시간씩 가서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게,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헌금을 좀 가져가서 그분들 도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회 끝나는 날 그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다 이렇게 전달하면 거기서 또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돕고, 요새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 다니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현재 나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어디 다른데 가서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져, 욕망.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기서 끝까지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라헬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냥 요셉 하나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귀한 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았을 걸. 하나님 겨우 하나입니까? 이러면서 빨리 다른 아들 더 해달라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사프 더 해달라. 그래서 요셉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해주긴 더 해주셨어요. 한 명. 그게 누구예요? 동생 베냐민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낳긴 낳았지만 그 아들이 주는 기쁨을 누려봤나요? 못 누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이동 중에 길에서 낳고, 그리고는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너무도 비통하니까 라헬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불렀어. 베논이. 너무나 비참하다. 여러분, 더해지는 게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복입니다. 손에 쥐는 게 복이 아니라 손에 쥐어도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 많아요. 누리는 게 복이에요. 누리는 게 진짜 복이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에요. 여러분, 어쩌녁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게 복인 것이.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었는데 야곱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를 지내고, 이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아까 제 아버님 글을 읽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믿어온 인생인 거죠. 우리 문호교회 성도님들도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문호리에 살아 그럴 텐데 그건 그냥 존재하고 사는 것뿐이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 사는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게 곧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믿는 게 사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너는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읽은 5절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동생이 남의 집에 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게 22년 만이에요.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3년이 7년이 더 지났으니까 20년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진 사람들이 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는데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떨어져서 형님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힐 때 형들이 너무도 두렵고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는데 이 요셉이 아버님이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아버님과 형님들 가족을 다 애굽으로 모시고 오세요.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족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흉년이 두 번째 들었을 때예요. 성경 읽어보면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흉년 들었을 때니까 20년에다가 2를 더하면 22년 지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 있다. 그래서 야곱이 믿지 않다가 아들이 보냈다고 하는 애굽의 그 멋진 마차, 그 수레 그걸 보는 순간 기운이 솟생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아들 만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22년 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까지 17년을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말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그 요셉을 야곱이 만났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했고 그리고 두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도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 동생도 비슷해요. 그렇게 남의 집에 태어난 날 피덩이인 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제 동생에게 젖 한 번 물려주지 못하고 베네 쪼고리 하나 입혀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의 집에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다 잘 키워서 제 동생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결혼도 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도 낳고 꼭 요셉이 등장하듯이 제 동생이 등장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좀 이렇게 만난 적이 몇 번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이 서울에 있는 어느 우리 교단 큰 교회에 신실한 장로가 되고 우리 재수는 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키워서 보내주셨어요. 개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희 아버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장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영구차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운전석 바로 뒤에 앉으셨고 걔랑 저는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말해줬어요. 걔가 대학 4학년 졸업반인데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지시다. 지금 묻고 내려오는 분은 너의 친어머니 낳으신 분이 아니시다. 너와 나를 낳은 어머니는 너 낳으시고 그날 돌아가셨다. 제가 영구차 안에서
걔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말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도모 안고 키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 다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심초사하냐면 잘 살아봐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살까 막 그런데 노심초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뭘 하면 되냐?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게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말하면 마시아트인데 이게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우리 복음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소나 양이 아닌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를 단번에 끝내시는 모든 걸 완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제사장이시고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효과가 짧아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드린 대속의 제사는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는 제사입니다.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받아서 제사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제사를 드리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통치자,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 지금 놀랍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자가 선지자잖아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이 세상에 선포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을 공급하셨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뭐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윗도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명자였던 겁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명을 가진 왕이었나?
여러분 거기 3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 이런 통치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뭐 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우리 사회를 공적으로 리더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돼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얼 먹고 무얼 입고 무얼 마시고 살까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뭘 말씀합니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너를 붙들어 은혜로 인도해 줄 거고 너는 뭐 하면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누렸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사명자였었느냐 거기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도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그렇게 요새도 부르잖아요. 장로 장립할 때 안수하는 거가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현대판 메시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가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작은 교회 부임해서 30년 넘도록 고생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달동네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돼. 자꾸 떠나가는 곳이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새 참 힘을 얻고 있어요. 무엇에 힘을 얻고 있냐면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낙심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다른 방면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무슨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돈을 투자해가 일을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따님도 그 아드님도 다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다들 하나님 잘 믿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 아들은 아주 잘 반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현재 육군 소령이에요. 군목이에요. 근데 요번에 진급 대상자 명단에 중령돼야 될 명단에 올라왔는데 저는 그 목사님 아들이 대령까지 돼서 우리 육군 전체의 신앙생활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훌륭해요. 그 와이프는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인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훌륭한 후손들을 번성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생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신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올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최대 목적은 사명에 있는 거예요. 사명. 오래전에 그 1997년 8년 그 무렵에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가 그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허준 드라마는 장경동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성경 다음 가는 거룩한 드라마다 이렇게 보고 또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는 그거 보고 또 본다고. 저도 아마 허준 드라마를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 뭐 하러 다니면서 부산서 서울에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월요일 밤 늦게 막차로 이제 그때는 KTX 없고 새마을호로 밤차로 내려가는데 그게 밤 한 10시 넘어서 이제 탔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도착하는데 그 서울역에 와가지고 기차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은
거기 서울역에 곳곳에 비치된 그 모니터에서 허준이 방영되는 거, 허준. 그럼 허준 보다가 기차 시간 돼서 타야 될 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기차를 탈 것인가 허준을 계속 보고. 허준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진짜 장경동 목사님 말이 그리 틀린 건 아니에요. 거기 거의 복음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허준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의원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환자가 의원을 살리는 거다. 참 그게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 의원이 환자를 치료해 주니까 의원이 환자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환자가 의원을 살린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의원의 존재 의미, 의원의 존재 가치는 환자를 고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의원이 환자를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할 일이 있어.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이 환자를 고쳐주는 그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고, 그래서 의원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겼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목회자들로 보면은 목사가 성도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성도가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명, 그럼 뭐 선교사라도 나가야 되고 막 거창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명은 오늘 내가 심겨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엄마의 사명은 참 짜증나는 겁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소뚜껑 운전사라고 그랬는데 그냥 허구한 날 밥 해가지고 애들 도시락 싸주고, 이놈의 이걸 몇 년을 내가 해야 되나, 못 살겠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키웠더니 그 가난한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인물들이 배출될 때 그 늙은 어머니의 꼬부러진 허리, 거기서 나온 그 사랑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늘 싸워요. 늘 싸우고 목사님과는 무관한 문제로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이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목사님들이 못 견뎌서 나가고 계속.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 시달려요. 자꾸만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끼어서 욕먹고 오해받고 그럴 것 같으면 나가라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너무나 지치죠. 어느 날 주일날 막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돼갖고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옷을 받아들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얼마나 오늘 또 힘드셨어요. 빨리 씻고 만사 다 잊어버리고 푹 주무세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푹 쉬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침대로 가서 푹 쉬는 게 아니고 서재에 가서 다시 책상에 앉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뭘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약간 역정이 나가지고, 아니 당신 얼마나 시달리는데 푹 쉬지 뭐 주일 밤까지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사모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여보, 오늘 너무 많이 시달리고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고 고난이 너무 깊다고. 그런데 당신 이거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가장 진하게 임하나? 고난이 깊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엑기스가 임한다. 지금 이 순간 이 고단한 몸으로 책상에 앉은 성경을 펼치는 내 마음에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야 될 이유,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 그 은혜, 가장 진하게 은혜가 임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인데 내가 왜 지금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 초안을 준비하냐 하면 내 마음에 생생하게 진하게 다가오는 이 은혜를 메모했다가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오늘 푹 쉬고 주중에 말씀 준비하면 이 생생한 감동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 초안을 지금 준비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사명자의 길이구나. 다 집어 던지고 싶고 내가 여기밖에 할 데가 없냐? 그러고 싶은 게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 고단한 밤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리해서 그 다음 주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은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키는, 눈물로 숭고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주의 종다운 거룩한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거는 맛있는 음식 먹고 주머니에 통장 잔고에 돈이 늘어가고 그런 걸 위해서 뛰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아,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짧은 인생 그게 왜 존재했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건지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사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당해내는 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참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할 때도 있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땐 목이 메서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목사님 말대로 죽고 싶은 때도 있더라고 그래. 죽고 싶은 때도. 진짜 너무 힘들면 그런 때도 있겠죠. 저는 자살한 목사님도 2사람 봤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거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오고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쳐나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가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도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여기가 교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싸우니까 교회라는 어떤 목사님의 역설적인 말이 이해가 가요. 싸우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도 많지만 교회는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수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 우리 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한 번 남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집회 마무리를 잘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누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